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또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없죠, 사실은. 그러나 직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어떤 새신자의 믿음 약한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목회자가 또 성도들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떤 그 교육하고 성장시키려는 그런 의도 외에 그들을 마음에서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런 것이 죄악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깨닫거나 지식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모르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어떤 그들을 약점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고 깨달았고 그 사랑으로 살고 있을까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은 이 복음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참 이런 것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런 마음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이렇게 울고 또 이렇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무례히 행치 않냐고 이러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도달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를 비방하는 그런 모든 비방을 그 한 몸에 받으신 것이죠, 사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비방과 멸시천대를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복음을 이해하고 섬기다 보면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비방을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는 아버지를 또 아래로는 연약한 우리들을 그 사이에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미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또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성도나 뭐 내 믿음인데 내 자유인데 강요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건 내 자유다 또 어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있고 또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이거 개교회에 그런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뜻이 같아야 함께 이렇게 동거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마음과 한 입. 어떻게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입은 여러 개인데. 몸에서 입은 하나지만은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 예수님의 뜻만을 말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으면 한 마음인 것이죠. 한 입인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각각으로 분열되어지지만 자기의 이익을 다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주님의 뜻, 한 뜻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한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을 말하는 모든 입이 한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말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리고 뜻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시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한 뜻이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다른 교회 성도를 빼앗고 다른 교회 성도가 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도를 위해서 경쟁하고, 이게 복음 전파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전 세계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지만 모두 다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입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 환경과 위치가 다르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 한 뜻인 것입니다.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주님의 이루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바쳤으면 인생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 먹고 자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신의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죄악도 없고 마귀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가는 육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바친 자로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의의 병기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주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이 아닌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 몸을 주께 드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느니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방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과 신앙의 인격,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름질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이런 본문들을 다 일일이 해석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 여행 그런 지에 다니면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교회가 서기를 원하고 바른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의 위치에 서지 않고서는 사실 이 마음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로마서를 해석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깊이 담겨진 그런 사도의 사랑,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교회 가운데서 또 복음의 선교지 가운데서 그런 함께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고 어떤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